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28일 금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 삶에 함께 하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항상 의식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정말 저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저희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신 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소원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22년간 본 교회를 섬겼던 김상현 원로 목사님 올려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영적으로 리더로서 모든 교우들을 이끌었던 그 모든 귀한 섬김과 수고 가운데 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원치 않는 암 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만을 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온전하게 모든 암이 제거될 수 있도록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직접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의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것들을 잘 집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권혁주 장로님 올려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시무장로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올렸던 장로님, 하나님 5월 16일 이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정을 받았사오니 그 기간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세밀한 곳까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수술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 되게 하시고 연단의 과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교제와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백성들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광우 지사님 또한 서봉란 권사님 치유 가운데 있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여 온전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까지 잘 견디어 왔사오니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잘 견디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벳의 세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이제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또 누구한테 들려보냈냐면 우리아한테 들려보냅니다. 가다가 또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그런데 왕의 편지는 함부로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거겠죠. 우리아 누굽니까? 햇사람입니다. 햇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와 있는 걸 보면은 이제 학자들 간에는 햇사람 사실은 가나안 그 족속들 중에 하나예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이방 족속은 다 멸하라, 다 쫓아내라 이렇게 했던 그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아가 지금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와가지고 장군으로서 장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아주 훌륭한 장수가 30명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30명 순위에 들은 사람이 바로 우리아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우리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긴 장에 어제와 오늘 우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간혹 그 저자가 하고 있는데 이 햇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이 당시 뭡니까 귀한 사람인 것 같고 보통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그 아버지가 또 30명 안에 들은 그 전설적인 장군이었다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아버지 사위, 장인 사위로 이렇게 만난 것 같고, 그러면서도 그 바세바의 아버지는 또 다윗처럼 그런 뛰어난 용맹스러운 장군으로 이렇게 서로가 잘 아는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이 관계적으로 깊이 얽혀 있는 우리아인 것만은 틀림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이제 덮기 위해서 두 번이나 우리아에게 이제 명하지요. 가서 좀 발 닦고 자라.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푹 쉬어라. 그리고 부부관계도 하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아는 내가 어떻게 감히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언약궤가 진영 가운데 있고 또 이스라엘 군대와 내 장군 요압도 박해 있고 또 당신의 군사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나 혼자 사적으로 가서 저만 쉬고 그렇게 놀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의 그 충직스러운 그런 행동 때문에 오히려 다윗의 죄가 덮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급기야 이제 그런 장군을 두고 사실은 다윗이 칭찬해줘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그런 상식적인 시선으로 봐도 칭찬해줘야 될 사람이 우리아고요. 받아야 될 때는 우리아고 또 다윗의 그동안에 11장 오기 전까지 다윗을 보게 되면 충분히 할 만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수치로 보나 또
또 시련받은 연단받은 다윗의 훈련된 그 모습으로 보나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득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몸부림을 이제까지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 계속 죄를 덮으려다 보니까 이제 편지까지 이제 보내게 되는데 살인 교사죠. 오늘날로 말하면 살인 교사예요.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죽여라라고 이렇게 살인 교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으면은 뭐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근데 이게 지금 다윗의 그 영성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은 자기를 그렇게 평생 동안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도 두 번이나 자기가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내 손으로 피를 묻히겠느냐. 사실 인간적으로 그때 사울을 죽이는 게 더 정상적인 건데 그때도 두 번이나 기회가 있어도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어요. 아브넬도 사실은 얼마든지 이 다윗이 그를 이게 해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절대로 손을 대지를 않아요. 그런 어떤 정황적인 걸 볼 때 우리아에게 죽이라는 그 살인 교사를 내린다는 거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윗이, 심지어 사울 왕도 살리고 있는 그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따르고 율법적으로 전쟁 중에는 절대로 사적인 것을 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부부끼리 동침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율법에 의거하여 우리한 걸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30명 아내들은 아주 정말 출중한 장군이었어요. 지금 전쟁 중인데 한 사람이라도 장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볼 때에 이 우리야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결국은 오늘 보니까 이제 편지를 받아든 요압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죽이려고 지금 또 계략을 짜고 있는 거죠. 성 앞에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 적의 성에 가장 큰 정말 잘 싸우는 용사들만 배치되어 있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선봉대로 서게 만들어요. 그리고 과거 옛날 사사 시대에 이제 그 맷돌 맞아갖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례를 들면서 이제 보고할 때에 그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야가 죽은 이유, 또 내가 이 전쟁에 그 패한 이유가 성 밖에 너무 무리한 계략으로 계획으로 해가지고 졌어요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보고하는 거잖아요. 옛날 사사 시대에 했었던 그 설을 가지고 비유해서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웠으니까 패배했으니까 당연히 다윗은 요압에게 정상적이라면 너 왜 그런 작전을 썼어? 라고 말을 해야 되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다윗은 요압에 대해서 패전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책망하거들랑 요 말을 해라.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다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겠습니까? 우리야가 죽었다.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요압에 대하여 책망하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아브넬이 죽어도 그렇게 애도를 했고요. 사울이,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이 죽었을 때도 엄청나게 애도를 하고 슬피 울면서 심지어는 시까지 막 써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그 시를 읊어라 읽어라 할 정도로 이 다윗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달려들어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을 때 그렇게 시까지 바쳐가지고 홍보하고 계몽했던 이 다윗의 마음에
여기 눈물 한 방울도 흘렸다는 말이 없어요. 누가 울어요 지금? 밧세바가 울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다. 죄라고 하는 게 인간의 윤리성, 도덕성만 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리니까 자기가 지금 판단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영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거는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특징은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오히려 그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또 하나 묵상을 해봅시다. 뭐냐면은 왜 성경이 이 사무엘 저자가 왜 이렇게 11장에 길게 지금 이제까지 수백 가지는 다 잘했는데 요 하나 지금 딱 걸린 거거든요. 요 하나. 고대 그 당시 왕들은요, 근동 문화에 의거하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거나 뭐 그 당시 여자의 그 신분의 인권이 뭐 거의 바닥을 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왕이 맘만 먹으면 남의 부인 뺏는 거는 뭐 일도 아니고요. 또 자기 부하가 이제 만약에 걸림돌이 되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죽이는 것도 그건 비일비재한, 이게 고대의 근동의 이 정치의 문화고 왕의 어떤 권력의 그 휘두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은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고대의 이 정치 문화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다윗이 그동안에 해왔던 그 뭡니까 왕도 정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잘 해왔지만 요거 하나 했다고 만약에 고대 그 문화 시선으로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되기까지 그냥 정말 온갖 시련을 다 겪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바르게 서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백성을 위하는 그런 선왕의 모습으로 쭉 오다가 오늘 이게 긴장이 풀려가지고 이게 욕정을 참지 못해서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까지 살아온 그 다윗의 모습에 이 결정적인 딱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대 정치 문화와 그 당시의 상식선에서 왕이라고 하는 위치에서의 그 견해를 볼 때는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쓱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왕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해프닝이 생겼다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늘날도 지도도 모르게 만약에 지금 뭐 21세기 사는 우리도 이 대한민국은 안 그렇고 미국은 안 그럴 수 있으나 그러나 지금 각 나라에서도 이 왕의 그 독재가 심한 나라들은 벌써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그것 때문에 민주화 운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요 한 사람 몰래 이렇게 죽였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 드러나질 않아요. 현대도 그런데 하물며 고대 전쟁사에서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고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드러내도 아무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사무엘서는 이 저자가 다윗 왕이 그동안 잘 해왔다가 요거 지금 한번 딱 걸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고대 그 당시에 왕들의 그 유행하는 문화로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다윗을 지금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는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어라고 딱 결정을 내는 그 이유 단 하나, 바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다른 왕들은 그렇게 해도 돼. 다른 왕들은 비윤리적이어도 돼.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말고 뭐 맘대로 그냥 해도 돼. 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은혜 아래 놓여 있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너는 달라야 돼.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야.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너는 경험하고 또 만났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실수에 대해서 너는 악한 거야 라고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가 달라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문화 속에 그게 유행한다고 그래서 그걸 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도 그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몰라요. 죄의 무서움이라는 거는 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결과로서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 비진리 속에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선과 악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 약을 저지른다고 하면 나도 좀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온갖 죄를 다 저지를 때 나는 조금 저지르면 아이고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하는데 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건 자기 판단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나 작으나 사이즈 문제가 아니고 죄에 속해 있다는 것, 영역의 문제라고요. 이 죄라는 거는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영역의 문제이지 사이즈 문제는 결국 죄성의 문제로 하나님 가져가지, 죄가 좀 작냐, 내가 보기에 세상 그 당시 사회 가치로 볼 때, 기준으로 볼 때 조금 작냐 크냐 이거 가지고 따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세상은 이걸 따지죠. 너는 1년 살아, 너는 2년 살아, 너는 3년 살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건 경범죄야. 너는 벌금만 내, 너는 보석금만 내고 너는 나가.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구별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서는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전부 다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죄가 무서운 거고, 이걸 볼 때에 세상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서 저자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우리가 비방하고 책망할 수 있죠. 동시에 우리가 다윗이라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목동이었을 때에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고 전쟁이 있었고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골리앗까지 때려 눕혔던 그 경험을 했던 그 다윗이 여기 지금 크게 한 방에 이제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시대의 왕들 사이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저자는 이것조차도 정확하게 깊게 무섭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달라야 돼. 다윗 너는 달라야 돼. 다른 왕들하고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속에 살지만 결국은 우리는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이건 괜찮아 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용납하지 않는다. 또 우리는 그렇게 죄에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죄의 깊숙이 무서움을 알고 빠지는 것을 알았다면 회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해결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동안 그렇게 잘 찾아왔다가 이 순간에는 찾지를 않는 거죠. 왜요? 죄가 가려놨기 때문에요. 갈라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다른 어떤 것도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깊음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실력이 우리한테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몰라도 죄 앞에서는 우리의 실력이 어느 누구도 없어요. 다윗도 이 정도면 우리는 더합니다.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우리는 다윗을 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니까요.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를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단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바로 접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들어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인지라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똑같이 다윗의 연약함이 있고 죄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하고, 또 혹시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가 있다면 기도하는 순간 주님 앞에 다 쏟아붓고 아뢰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을 받고 회복하는 위로의 시간들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크든 작든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도 악하다라고 다윗에게 명했던 것처럼, 규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는 삶 속에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